그래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 시간보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비행 시간이 대체적으로 좀 더 짧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주로 날아다니는 그 고도 보통 한 3만 피트 이상인데요. 그 고도에 편서풍 계속 서쪽으로만 부는 바람 때문입니다. 이 편서풍 중에서도 제트 기류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고 빠른 바람인데 이것이 비행기 뒤를 밀어주면 이른바 순풍이라는 것입니다. 비행기 뒤를 밀어주면 비행 시간이 정말 많이 단축되고 연료도 적게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뿐만 아니라 배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파도를 타고 갈 수도 있고 파도를 맞으며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한 다음에 제주도로 이제 학교의 동아리 후배들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 사람이 하나가 있어갖고 그 자기 그 집을 이렇게 방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갔는데 제주도 간 김에 마라도라는 데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예, 왜냐면 한국의 최남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라도를 가려고 이제 중문 서귀포 쪽 가가지고 배를 타려고 했는데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고 배가 이게 못 간다는 거 일반 배가요. 그래서 페리오라고 한 100여 명 타는 거는 가는데 다른 못 타는 데서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 이제 갔습니다. 가는데 갑자기 그 뭐라 그럴까요? 한 그 배 선원이 와서 배 안쪽에서 문에다가 쇠파이프를 딱 건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파도가 세게 치니까 이렇게 파도 치니까 그 파도에 문이 열리고 바닷물이 들어올까봐 문이 열리지 말라고 안에다가 이거를 쇠파이프를 막아놓은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거는 뭐냐면 만약에 배가 뒤집히거나 잘못되면 그냥 아무도 탈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 그렇게 안전에 대한 감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힘들면 모두에게 빨리 구명조끼를 주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오히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 조용합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그 안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다들. 그래서 저희도 막 정신없는데 어쨌든 간에 마라도에 도착했는데 마라도의 그 선착장에 그냥 부두죠. 이렇게 거기다가 배를 대는데 배가 못 대는 거예요. 계속 한 세네 번, 10번 정도 했나요? 한참 만에 딱 대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따가 2시간 후에 다시 여러분 데리러 올 건데 그때 못하면 여러분들은 못 나간다고 마라도에서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선착장을 아무도 안 떠납니다. 그지 안 되니까 그거 놓칠까봐. 근데 이제 저랑 이제 그 후배들은 이따가 왔는데 마라도 한번 돌아보자. 도는데 30분밖에 안 걸려요. 너무 작은 섬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막 이제 돌고 구경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배가 결국 오더라고요. 와갖고 탔어요. 근데요 바람이 아까 할 때는 이렇게 쳤으니까 파도가 쏘서 있는데 계속 바람에 파도가 이렇게 올 때 이렇게 가니까 너무 평온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다 그 배의 바깥에 되는데 나가서 바다 보면서 다 웃으면서 이야기하며 갔습니다. 그게 순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도 같은 파도도 맞받아 치면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지만 그 파도를 타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핑이라는 것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파도를 탈 줄 알면 그게 기쁨을 주고 편안하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파도를 잘 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바람을 잘 다스려야 됐고 예전 배들은 돛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순풍이 불 때는 돛을 펴요. 그래서 바람이 쫙 밀고 갈 수 있도록. 근데 만약에 맞바람이 온다면 가는 방에 어떻게 해요? 돛을 걷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선교팀이 아시아 대륙을 벗어나서 유럽 대륙으로 바닷길을 통해서 건너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 바울이 건너간 이 바다가 북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인데 이곳은요 매우 좁은 해협이어서 물살이 굉장히 센 곳입니다. 그리고 작은 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선원들이 그곳을 배를 운전해 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곳입니다. 근데 11절을 보면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모드라게는 이 여러 가지 항로에 있는
섬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꽤 큰 섬이었고, 무엇보다도 이 섬의 중앙에는 5,000피트가 넘는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기를 운행하던 옛날 사람들이 그 산을 일종의 등대처럼 여기고 그거를 통해서 갔던 곳이에요. 근데 산이 있다는 것은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 바람이 오다가 막힌다는 거예요. 운행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인 돌풍이 또 많이 부는 그런 약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고 표현한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순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빨리 그곳에 갔는데 얼마나 빨리 갔냐면 사모드라게를 거치까지 갈 때 이틀밖에는 소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우 이례적으로 속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6절을 보면 반대 방향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올 때도 백기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때는 닷새가 걸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평소에 한 3일 정도 간다면 이때는 굉장히 빨리 이틀 만에 간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선교팀을 유럽 대륙으로 얼마나 빨리 보내고 싶으셨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속도를 잘 불어줘 가지고 보내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 유럽에 도착한 곳은 당연히 선착장에 있는 항구 마을입니다. 근데 그 마을의 이름이 성경 보니까 네아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아폴리란 뜻 자체가 뭐냐 하면은 신도시, 새마을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신촌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런 조그만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항구 역할만 한 곳이었어요. 이 네아폴리에서 서쪽으로 이제 유럽 대륙 저 안쪽으로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 불리는 빌립보였습니다. 이때 이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수도란 뜻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도시, 으뜸되는 도시, 문화가 있는 도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는 어디입니까? 샌프란시스코가 말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 못하죠. 진리를 얘기하자면 뉴욕이죠. 예, 근데 뉴욕은 미국의 수도가 아니죠. 워싱턴 DC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빌립보는 워싱턴 DC 같은 그런 수도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첫 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방은 오늘날의 그리스의 북부 지역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그리스에서는 이 마게도냐를 변방 취급했던 곳입니다. 시골이라고 여겼던 곳이고 무시했던 곳입니다. 문화적으로도 다른 그리스 도시들에 비해서 많이 뒤처진 곳입니다.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걸출한 왕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 등장해서 이 지역을 하나로 통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빌립 왕이 이 마게도냐 지방을 다 통일한 다음에 세운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이 세운 도시 빌립보인 것입니다. 이 빌립 왕이 유명해진 것은 그 아들 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 왕의 아들의 이름이 알렉산더 대왕이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문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의 문명을 세계에 전파하고 싶었고 그래서 정복전쟁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라는 곳도 이 그리스 문화가 매우 강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1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식민지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는 원래 공화국, 공화정이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미국에도 공화당이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대표자를 뽑아서 그 대표자들이 모임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 공화정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공화정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 모든 로마를 다스리게 된 것이 황제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공화정에서 황제 정치로 이렇게 넘어갈 때 이 빌립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된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 빌립보와 그 인근 전투에서 황제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딱
왔다 갔기 때문에 그 이후 로마의 많은 태역 군인들이 빌립보로 이렇게 이주해서 살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지역은 그리스의 수도 북부 지역, 그리스 사람도 무시하던 지역인 이 마게도니아였지만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는 작은 로마, 제2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 제국의 본토, 법과 질서와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는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그리스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도 강했지만 로마의 문화도 강한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 문화가 매우 센 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살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빌립보에 당연히 많은 사람 살 수 없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 49년에서 50년, 그러니까 지금 이 여행이 떠나기 한 2년 전쯤에 로마 당시의 황제인 글라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해 버립니다. 그리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도시인 이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빌립보에서도 당연히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원래도 적었는데 유대인들이 더 살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의 회당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구성할 만큼의 성인 남자 10명이죠. 최소한 10명이 없으면 기도처를 마련해 놓고 그 기도처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시의 기도처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을 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가 같은 곳이 기도처로서 매우 이렇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 빌립보에 온 이 바울이 머물던 집을 나와서 강가로 나아갔어요. 왜냐하면 이 강가에 기도처가 혹시라도 있다면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고,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에 온 다음에 며칠 동안 계속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유대인으로 제대로 전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회계를 찾으려 노력을 많이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마게도냐로 빨리 건너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이 건너갔단 말이에요. 또 건너갈 때도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뜻에 맞는 것처럼 확인된 것이 순풍이 불어서 평소보다도 훨씬 더 빨리 쉽게 다 왔는데, 이렇게 빨리 마게도냐에 도착했다면 도착하자마자 복음의 문이 열려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고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라고 믿고 있는데, 바로 길이 열리지 않을 때 한두 번씩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데 막상 거기까지는 갔어요. 너무나 잘 풀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가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길을 계속 찾아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 몇 명 살지도 않은 유대인이 혹시라도 있는가 하며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근데 기도처에 가서 보니까 그곳에 기도하기 위한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지금 거기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 성인 남자가 있어야 회당을 만드는데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자만 있었던 것이에요. 그 여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 중에는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영어로는 리디아라고 불리는 이 여자도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이 두아디아시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 이름이기도 했기 때문에 루디아 출신의 여자를 뜻한다. 우리 예전에 한국에서 그랬거든요. 어떤 이제 며느리가 결혼해서 여자하고 동네 오면은 뭐 춘천 댁, 부산 댁, 뭐 대구 댁, 뭐 전주 댁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역 이름 부르는 게 뭐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루디아라는 이 여자가 그곳에 있었고, 이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시 출신이었다는 것은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아디라시는 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서부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잖아요. 튀르키예의 서부 지역에 있는 그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왜 잘 살았냐면 자색 염료 산업과 피역, 가죽 산업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자색 염료는 지중해 연안의 특산품 중에 하나였고 매우 비쌌어요. 2000년 전의 자색은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는 옷이었고 부유층만이 입을 수 있는 옷감이었어요. 그래서 자색 옷감을 당시 그 사람들은 뭐라 부르냐면 입는 황금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비싼 옷 입으면 야 돈을 쳐 발라서 입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이요. 똑같은 거예요. 입는 황금이다 할 정도로 이 자색 옷감 당시에는 굉장히 비쌌어요. 왜냐하면 그 염료 기술이 너무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색 옷을 입었다 하면 왕이다, 귀족이다, 엄청난 부자를 뜻했습니다. 성경에도 그 흔적이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해 보면 어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부자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색 옷을 입었으며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진짜 부자 중에 부자구나라고 딱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서 이 자색 염료로 유명한 곳은 이 두아디라 말고 두로가 사실은 좀 더 유명했어요. 페니키아, 베니게의 두로가 더 유명했는데 그 두로의 것은 뿔고동이라고 그죠? 거기서 자색 염료를 추출합니다. 이만큼의 뿔고동 해봤자 염료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 추출하는 방법도 매우 복잡했기 때문에 최고 명품으로 인정받는 자색 염료입니다. 근데 너무 귀해요. 그나마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두아디라 방법이에요. 두아디라는 이런 뿔고동이 아니라 식물의 뿌리에서 자색 그 염료를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또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 이 식물도 귀한 편이었기 때문에 두아디라의 자색 염료도 매우 비싸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두아디라도 매우 부유한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두아디라는 그래도 물건 자색 염료가 조금 더 들어오다 말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지역에 파는 해외 지점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이 두아디라 포목상에 지점이 있었는데 그 지점을 누가 관장하고 있었냐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관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왕과 귀족이나 부자만을 상대로 하는 명품 회사의 해외 지점장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만나는 사람은 이 빌립보의 최고위층에 최상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상대로 해서 여자로서 그 당시에 이렇게 큰 사업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업에 대한 감각이나 실력도 대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가 훌륭한 사업가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이 루디아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었을 때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 여자로서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계교인지 모르지만 그가 유대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교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다신교와는 지금 상대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문화, 로마의 문화와 전통과 법으로 통치되고 있는 빌립보에서 로마 고위층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루디아가 유대교를 믿는 것은 매우 미련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그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느 안식일이 되었을 때 어떤 유대인 남자가 다가오더니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유대인 여자들을 학생으로 받지 않았었습니다. 하물며 이방 여인에게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 랍비 중에 하나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율법학자입니다. 당연히 여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원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 여자에게 하나님을 선한다는 것은 유대인 랍비들에게는 사실상 금기시되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울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수를 만나서 복음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로서 지금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방향이 지금 바뀐 것이죠.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 남자가 이방 여인에게 지금 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루디아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던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4절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심겨진 거예요. 루디아가 마음을 연 것이 아닙니다. 그 루디아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셨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복음이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대로 넘어가서 가장 먼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이 이방 여인이었던 루디아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원래 가고 싶었던 것은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두아디라는 아시아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하면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냥 계속 아시아 지역을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훨씬 더 쉬운 길이에요. 빌립보로 가려면 그 험한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거지만 그냥 두아디라는 그냥 걸어만 가도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바울의 계획을 허락해 주셔서 계속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두아디아라는 곳에 바울이 도착했다고 봅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전도로 많은 두아디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후에 두아디아에는 또 명품店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해외에서 있는 지점장들이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물건을 떼오기 위해서 두아디아에 왔을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비즈니스 하던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좋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아디아 쪽으로는 막으셨고 마게도냐로 먼저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 가셨는데 빌립보 사람이 먼저 복음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두아디아 출신의 루디아를 유럽 대륙 최초의 신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 효율적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다른 길을 가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순간만큼은 정확하게 솔직하게 정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도 그 이야기를 바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미래라는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도 지혜롭다를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의 그 일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왜 빌립보로 먼저 가야 했고 왜 루디아였는가를 지금 이 순간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바울도 하나하나 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그 이유의 일부분을 알게 됩니다. 루디아가 믿음을 가지고 한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 집안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15절을 보면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에 생겨진 믿음을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첫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공개적으로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신앙 행위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침례는 믿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기 위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침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침례를 받은 루디아가 바울과 그 선교 팀원들을 강권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계속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한 이 거룩한 고집이 지금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한 번으로 구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울 선교팀을 자기 집에 계속 머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선교팀원들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유럽 대륙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로마 황제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쫓아낸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로마인 빌립보에서 유대인들도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빌립보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 특히 빌립보의 최고층에 있는 그 로마인들, 권세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필요한 옷감을 계속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머무는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들은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잠시 머무는 손님 정도로 이해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제 루디아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하루는 기도하는 곳으로 선교팀원들이 함께 가고 있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한국으로 친다면 용한 무당이나 어떤 접진한 사람을 지금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선교팀원을 찾아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바울과 그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계속 소리쳤습니다. 우리말에 귀신같이 맞췄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 딱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귀신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틀릴만한 것 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 자체가 그냥 보기에는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자세히 보면 교묘한 속임이 숨겨져 있는 말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말 성경에는 점치는 귀신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그냥 귀신 들였다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특별히 점친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헬라 원문을 보면요, 파이톤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이톤이 뭐냐 하면은요, 그리스 신화에서 그 델포이라는 곳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델포이를 지키는 아주 거대한 매우 큰 뱀의 이름이 파이톤입니다. 파이톤이 지금도 큰 뱀을 파이톤을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큰 뱀을 누가 가서 무찌르냐면 태양과 태양의 신, 질서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폴론이 이 파이톤을 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델포이라는 곳에다가 그것을 기념해서 신전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 아폴론이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예언, 신탁을 내리기 시작했고 그 신탁을 누굴 통해서 내린다고 알고 있냐면 이 델포이 신전의 여사제들을 통해서 내린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예언사역이 일어났던 곳이 뭐냐면 바로 이 델포이 신전이고 여사제들입니다. 근데 빌립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델포이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처럼 아폴론의 영감을 받아서 파이톤의 그 영으로 예언한다고 지금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빌립보에서 먼 곳에 있는 델포이까지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여종에게 빌립보 사람들이 돈을 내고 예언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그냥 원문에는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신의 사람들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빌립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극히 높으신 신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아폴론이기 때문이에요. 아폴론을 통해서 파이톤의 영을 받은 사람이 지금 누구기 때문에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한 말은 이 사람들이나 나나 모두가 아폴론의 사람들이다, 함께 사람들이라고 지금 동급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아폴론이 더 보여주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의 선교팀이 이곳에 온 것은 구원의 길을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에도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구원의 길 앞에 우리 영어로 보자면 정관사와 있는 부정관사 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암시하냐면 구원의 길이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구원의 길 중에서 이 한 가지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정면으로 여러분 공격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없어요. 천하 이름 중에 구원받은 이름 하나님 주신 길이 없어요. 누구밖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예수 이름 밖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없어요. 바울이 그걸 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여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걸 알려주는 거야. 나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고 다른 다 구원의 길이 있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리는 여종이 한 말은 겉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음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네, 바울이 이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굳이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인데 그러자 계속 이 귀신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같은 말로 바울을 괴롭게 만들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대응하기는 어렵지 않았지만 바울이 왜 그냥 바로 대응하지 않고 마음만 괴로웠을까요? 왜냐하면 빌립보를 지탱하는 그리스 로마 문화와 정면으로 대결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다음 주에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합니다. 빌립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계속 방해를 하자 결국 바울이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더 이상 가만두면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이 진리처럼 사람들에게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귀신 여종이 오히려 영적인 능력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결국 대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확인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의 명령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귀신이 하라고 했던 일은 뭐냐면 그 귀신의 권위 아래에 바울과 선교팀을 두려고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너의 권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권위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귀신이 즉시 나온 것은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들이 믿는 최고의 신이자 최고의 능력 가진 존재지만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이방 문화와 신화 그들의 어떤 믿음 체계를 넘어서는 유일한 진리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지금 확인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거짓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나 사탄이야 하고 오질 않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처럼 옵니다. 광명의 천사를 딱 볼 때도 우리는 이것은 사탄이구나라는 것을 구분할 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 많이 듣죠.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지 않느냐? 꼭 왜 기독교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 얘기하고 그 구원은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얘기하느냐?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왜 이렇게 배타적으로 하느냐? 이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말에 오늘 본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복음을 먼저 믿은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셨고 그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예수님 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고 하는 현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께 살아가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뿐입니다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와 같은 이 세상에 모신 빌립보와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이 자부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이자 우리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성도로서 한 주간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